네, 오늘은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거 먼저 보고 또 합시다. 일단은 1절에 재밌는 표현 나오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모세를 볼 때는 하나님급으로 이제 보이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어때요? 모세가 자기 힘을 키워서 바로를 굴복시킬 만한 그런 신적 존재가 된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해서 주님께서 모세를 그런 존재가 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존재를 키울 필요가 없는 게 주께서 우리 존재를 키워주시면 이제 크게 되는 거고 주께서 우리를 키워주지 않으면 그냥 우리 약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사실은 광야에 40년간 처박혀 있다가 나온 이 모세, 이 초라한 모세가 그 애굽 대제국에 바로 섰을 때 그 바로가 모세를 보니까 이건 그냥 인간이 아니야. 와, 이건 신이네.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주님이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내가 내 존재를 스스로 막 키우려고 이렇게 어깨에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초라한 그대로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초라한 인간인데 가끔씩 던지는 그 모든 말 한마디가 잔뜩 존재를 키운 그들의 그 존재감을 허물어뜨리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세운 그 모든 존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억지로 키워온 거기 때문에 의외로 사소한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그 존재의 그 빈틈, 그 약점을 치고 그냥 이제 주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존재의 가치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어떤 외피, 손발이기 때문에 주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던지는 그 한마디 말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줘요. 그렇게 일을 하는 거지. 똑같이 그들처럼 뭐 많이 배운 자가 되어서 경력을 쌓은 자가 되어서 그런 사회적인 지위로 누르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의 어떤 경쟁, 헤게모니 싸움이잖아요. 인간 세계에서는 많이 배운 자, 많이 가진 자, 권세 얻은 자가 압도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떡의 문제, 돈의 문제, 능력과 권세 다 떠나서 이건 이상하게 바람처럼 불어온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권세에 의해서 사용된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류의 능력으로 이제 세상을 압도한 사람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베드로 같은 어부들 출신들 그냥 범부 평범한 사람을 보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그 모든 말을 들으니까 이건 뭐 제어할 수 없는 말이 막 튀어나왔잖아요. 권세 있게 말하는 걸 듣고 그런 것처럼 그냥 성도는 그냥 힘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따가 또 하게 하시면 그냥 던지면 되는 거고. 근데 그 한마디 말이 골리앗의 그 머리를 정통으로 때렸던 다윗의 울면소리처럼 그냥 성도는 한마디 그 말씀이 거대한 어떤 존재감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무기로 사용되는 거죠. 신같이 되게 하였은지 그 다음에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모세는 더듬더듬하는 입이 둔한 자잖아요. 입이 둔한 자이기 때문에 말의 재능으로는 이 바로를 제압할 수 없어요. 일단은 말이 너무 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말 잘하는 그 형 아론을 내세운 거죠. 그래서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될 것이다 한단 말이죠. 이게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두 병신들인데 왜냐하면 이게 일단 모세는 입이 둔한 자고 더듬이고 그다음에 아론은 어때요? 아론은 말씀이 없어요. 이게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할 말을 해줘야만 아론은 내용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론은 그냥 텅 빈 그릇이에요. 아다시피 뒤에 보면 나오지만 나중에 아론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없으면 아론은 시체야. 그래서 아론은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자는 이거는 말씀이 없이는 그냥 텅 빈 자고 가짜 하나님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이 없으니까 결국은 금송아지처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은 그냥 대언자예요. 대언자라는 말 자체는 어떤 뜻이에요? 대언자라는 말 자체는 이제 말하자면은
아까 제가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수도관 그 파이프 자체가 물을 생산하는 원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관은 그냥 상수도에서 팔당댐에서부터 온 그 물을 실어 나르는, 팔당댐에 왔다가 이제 노량진처럼 이렇게 정수장에서 걸러져 갖고 이제 물을 공급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수도관 파이프 자체는 그냥 물을 흘려보내는 통로지 그 수도관 자체가 물을 생산하는 원천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연자란 말은 뭐냐면은 그들이 말씀의 원천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대연자라 할 것 같으면 목사 자체가 말씀의 원천지가 아니라는 거죠. 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말씀이 공급 안 되면 그냥 모든 이들은 텅 빈 수도관처럼 그냥 텅 빈 수도관이에요. 메마른 관이란 말이죠. 원천지에서 물이 공급이 돼야만 그냥 물을 전달하는 전달체, 전달자일 뿐인 거죠. 또 우리 옛날 왜 사극 보면 나오잖아요.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왕비가 자기 그 상궁이라 그러나 자기가 부리는 그 상궁 나인들을 이제 심부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한테 갖고 뭐 전달할 때 그 똑같이 앵무새처럼 그 왕비가 했던 그 말 그대로 가져가서 전하 오늘 밤 뭐 축시에 중전에 오시랍니다 하고 하는 것처럼 이 전달자 대언자는 주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들이지 거기에 뭘 섞으면 돼야 안 돼요. 섞음 자체가 이 벌써 대언자 자격이 없는 거죠. 아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색깔, 뭐 자기의 인격, 그죠? 그거를 첨가하면 반역이에요.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전달할 뿐이죠. 그래서 왕이 어떤 신하에게 그 내시를 보내서 전달하게 했거든. 그래서 이제 내시가 가갖고 그 신한테 앉아서 한 말 이런 거죠. 내 이놈, 내가 정녕 죽고 싶은 게냐? 이 내시가 말하니까 대감이 놀랬을 거 아니에요. 대감이 또 이렇게 뭐하시냐고 이제 무엄하다 그러는데 이렇게 전하시랍니다 하고 내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감이 놀랬다가 전화가 한 말 그걸 옮긴 거니까. 그러니까 대언자는 그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든 좋든 간에 그냥 내 이놈 정녕 죽고 싶은 게냐 그걸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대로.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 미쳤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전달하고 하셨습니다 하고 그걸 할 때 이제 그럼 이제 그 기분 나빠서 그 전달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자체가 그것이 대언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성도 입장에서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인 거지 거기에 자 생각을 섞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뭘 이렇게 교회 조직을 위해서 또 사회 가운데 어떤 교회의 존재 가치를 위해서 뭘 섞으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지. 제가 싫어하는 좀 거부감 느끼는 용어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복음적 가치. 저는 그런 말을 싫단 말이에요. 복음은 복음이지. 복음적 가치라고 하면 어때요? 벌써 복음을 추구하는 자기 어떤 생각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복음은 복음이지. 복음적 가치.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지. 성경은 성경이지. 성경적 가치. 그런 건 없어요. 자꾸 이제 성경에서부터 성경적 가치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의 생각이 첨가되면서부터 이제 거기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론이 첨가되면서 말씀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적, 뭐 성경적, 뭐 교회적, 교회론적, 뭐 복음적 그런 적적적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라, 이 적이라. 그냥 말씀 그대로를 전해 그 말씀 자체가 일하시도록. 사실 수없이 많은 생각이 있지만 말씀은 그 자체로 역사하는 힘이 있거든요. 말씀이 일하시게 하면 되지. 네가 왜 네 생각을 섞어?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쏙 빼고 그냥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전달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전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어떤 모세의 생각이 섞이면 또 다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인간적 생각이 섞이지 않고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대언자, 예언자, 제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뭐라고 했어요 그때? 예언자라고 말할 때는 맡길 예체를 써가지고 말씀을 맡긴 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맡겼고 모세는 그 맡은 명령을 아론에게 맡겼고 아론은 그 명령을 바로에게 전달하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예금하듯이 돈을 은행에 예금하듯이 맡길 예자를 써가지고 말씀 자체를 맡은 자가 예언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맡은 말씀을 나는 이 말씀이 내게 왔어. 이 말씀을 내가 받았어.
받은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할 뿐인 거죠. 자기 생각 섞지 않고. 그런 흐름으로서 지금 이 복음이 전달되는 체계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왜 이렇게 하시냐면은 봤다시피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말의 재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말 못하는 병식으로 있어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두라게 한 거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뺏기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하는 저 말 더듬이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저렇게 말 못하는 사람도 이스라엘 200만을 이끌 수 있단 말인가? 이 희한하네. 이게 철저하게 모세에게 돌아갈 영광을 주님이 다 배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쉽게 말하면 말병신인데 저 말병신 이제 말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했냔 말이죠. 이제 그럼으로써 모세는 알죠. 뭘 알아요? 자기가 말을 못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한 그런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서는 중간에 하나님 영광이 도중에 바깥으로 새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수됨이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론은 여전히 인간적인 결함을 지니고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이제 같은 얘기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말에 둔한 자이지만 어떤 사람은 특별히 어떤 취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와인을 좋아해. 내 아는 목사 한 분 와인 좋아하는데 그분이 매일 와인을 마셔가지고 좀 과도하게 마신 것 같아요. 저렇게 와인을 못 굽는 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도덕적인 면을 보고 나서 그가 증가하는 말을 실행 못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놓고 나서 그가 증가하는 그 모든 말 자체가 그를 꽂히게 한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저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성숙함으로 된 게 아니네. 근데 나는 저 사람 말이 왜 내게 들리지? 그러니까 말씀 자체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말씀 전달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편으로 주님이 그 사람에게 약한 점을 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신약에서 어떻게 또 나왔어요? 바울의 경우로 보게 되면 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9절인가요? 거기 나온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 9절 9절이 맞나? 그 뭐 약할 때 강함 그거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얼마나 어떻게 모순돼요. 그렇게 신령한 사도인데 사탄의 사자가 거기 머물러 육체 가운데 육체 가시로. 이게 너무 웃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탄은 얼씬도 못해.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에 성령 충만한데 불구하고 어때요? 주님이 사탄의 사자 육체에 가시를 주셔갖고 그냥 계속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거죠. 근데 또 그것 때문에 또 어때요? 그것 때문에 또 고린도 교회인들은 그것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을 또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아니 뭐 신령하다며. 근데 왜 보더니 저렇게 힘들어해? 그래서 바울이 3번 기도하잖아요. 떠나기 위해서. 근데 주님께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해서 그걸 고쳐주지 않단 말이죠. 그 약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인간 육체를 입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특히 게을러, 어떤 사람은 또 몸이 약해, 어떤 사람은 또 기억력이 떨어져서 하면 헛소리해. 어떤 목사님은 또 안면 무슨 인식장애인가? 얼굴을 기억 못하는 분 있잖아요. 갈 때마다 자기 교인인데 못 알아봐. 새로 오신 줄 알고. 그런 분도 있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뭐가 하자가 있어.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의 모든 요소를 다 다운시킨 상태에서 그다음 말씀의 역사만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믿게 되면 사실은 복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말씀을 너무 잘해. 어떤 분은 너무 잘생겼어. 어떤 분은 조직을 너무 달인이야. 아무튼 그 인간 능력으로 그냥 교회를 구성하는 분도 엄청 많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전달 통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필이면 고로 골랐는데 말 더듬이를 주님이 골랐어. 입이 둔한 사람을. 그러니까 참 왜 저러지 할 수 있는데 모세도 어때요? 이때 모세가 한 3번인가 이야기해요. 4번인가 한 번 하거든. 나 입이 둔하다고. 근데
바울은 3번 기도했고 모세도 한 30번 기도한다고. 근데 다 주님 물리쳐요. 그다음 너는 그대로 그냥 말 못하는 병신으로 그냥 가. 너의 그 수도 파이프가 뭐 금으로 입혔든 수도 파이프가 뭐 호수든 간에 어때요? 그건 안 중요하단 말이죠. 전달되는 그 물이 중요한 거지. 자꾸 그런데 자꾸 그 호수를 그 수도관을 뭐지 노수 동 파이프로 할까요? 무슨 PVC 파이프로 할까요? 이렇게 자꾸 우리는 거기에 박사학위를 받을까요?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오늘 대부분 이제 교회들이 또 그 박사학위 받은 동파이프 뭐 그걸 또 다 소롱하잖아요. 또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근데 주님은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아멘. 그런 전달된다. 근데 또 하나 이제 반전이 뭐냐면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 3절 말씀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할 것이나. 일단 전제가 뭐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일단 주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만들어놨어요. 일단.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행하겠다. 이게 어떻게 무슨 된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해갖고 모세가 좀 더듬어도 한마디 하면 그냥 이 바로가 즉각 알아듣고 네 바로 보내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복음에 반발하고 완악하지라고 할 때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 어때요? 주께서 그렇게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복음을 증거하면 금방 바뀌겠지. 천만의 말씀 완악하고 또 대들었다가 막 그 사탄에 의해서 아주 그냥 비수 같은 말을 막 쏟아낸단 말이죠. 우리를 뒤엎어요. 거기서 뭘 보냐면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뭐랄까 완악한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감, 하나님의 일이니까 순탄하겠지라고 하는 그 우리 인간적 기대감을 다 허물어뜨리시는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쉽게 본단 말이죠. 악한 영을 너무 말랑말랑하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대해주면 금방 복음에 따라오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인 선함, 뭐 쌀도 대주고 돈도 대주고 가끔씩 뭐 밥 사주고 하면 마음을 열고 따라오겠지. 그게 바로 인간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적 친구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 친구가 되어서 근데 교회라는 조직에 속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닌 거죠. 복음은 일단 주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상태에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표징과 이적을 막 해도 어때요? 그 다음 말씀 너무 하지만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할 것이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래도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뭐 때문에 하면은 심판받아 마땅한 그 분량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완악해야 될 분량이 아직 안 늘어났어. 예컨대 우리를 무시한 선배가 아직 우리를 덜 무시했어. 더 무시받아야 돼. 다음에 이제 모임 나가잖아요. 모임 만든 이유는 더 무시받으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더 이제 더 완악하게 막 더 무시한단 말이야. 니들 뭐 하는 짓이냐, 뭐 하고 있냐, 이 루저들아 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그 완악한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그 뭐 때문이냐면은 바로의 배후에 숨어서 바로를 움직이는 누가 나와야 돼요? 악한 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나올 때까지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표징과 이적을 행해도 바로는 계속 말을 듣지 않고 완악해진다는 사실을 먼저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 일이 잘 풀리겠지라고 하는 내가 예수 믿는 걸 조건으로 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순탄한 인생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얄팍한 계산 자체를 주님이 깨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이제 나에게 순탄하게 될 거야라고 하는 얄팍한 계산, 그걸 깨는 거죠. 뭐랄까 원천 그 모델은 뭐예요? 모델은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순탄하게 조금만 해도 그냥 탁탁탁 다 되게 하셨나요? 점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시대의 어떤 그 모락이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순탄하게 일을 이루시면 좋지 않겠어요? 다 영접해주고 하나님 아들이십니까? 제가 몰라뵙습니다 하고 다 엎드려 좋겠는데 왜 이렇게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뒤에 군대와 같이 나오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 복음을 증거해서 자기 백성을 빼내시는 이 사역이 순탄치 않게 하시는 겁니까? 십자가 사건. 네. 죽음. 예. 또 막 던져보세요. 또, 십자가, 예.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구원과 동시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심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축복과 동시에 반대편에는 저주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세트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간적으로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예수 믿고 다 형통하고 다 믿으면 좋지. 근데 반드시 누군가가 구원된다면 누군가는 버림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 원칙을 무시하거든요. 인간적이기 때문에. 제가 싫어하는 그 인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싫어하냐면 다 좋은 게 좋다. 근데 제가 늘 들은 비유처럼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이 에서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같은 날이잖아요. 같은 날 야곱에게는 축복을 하고 바로 어떻게 에서에게는 저주하잖아요. 나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땅에 이스라엘 너희에서 뜰 것이고 막 에서는 저주를 하고 복을 줬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축복과 저주는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복을 받으면 누구 하나는 버림받아야 돼요. 내가 누구랑 연애한다고 하면 어때요? 근데 연애를 할 때 예컨대 남자니까 여자가 둘이 싶은데 두 여자가 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어때?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얻는 과정에 반드시 누구 하나는 버림받는 그 사건이 따라온다니까요. 사실 우리는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무 상처 주지 않고 다 이렇게 뭐 두루두루 이렇게 뭐 대자대비하게 가고 싶지만 대자대비라는 것도 환상이고 실제는 한 사람에게 복이 한 사람에게 저주가 온다. 또 어때? 노아 같은 경우도 노아도 방주 띄울 때 어때요? 노아 식구는 살았지만 다 죽잖아요. 또 아브라함도 어때? 아브라함도 이삭은 남기고 누구 내보내요? 이스마엘을 내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끝없이 축복과 저주가 분리되는 작업, 알고 가라지가 분리되는 작업,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가 나눠주는 작업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뭐가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은 완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서 같은 경우에도 이를 갈면서 어때요? 야곱을 죽이겠다는 말이죠.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리브가가 야곱을 에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구원 작업이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구원받아가 아니고 한쪽에게는 선명하게 축복과 구원이 드러나고 한쪽에는 어때요? 점점점 완악해져. 점점점 십자가 예수의 복을 무시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지 간에 이 분류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어떻게 보면 약간 마음 아픈 과정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꼭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것인가?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거죠, 도대체? 왜 나눠야 되는지? 그 잠시 질문할게요. 이게 꼭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인간의 모든 공로를 싹 제거하기 위해서요. 인간의 가치가 완전 제거돼요. 왜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만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의 공로는 첨가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인간의 요소가 섞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존재와 상관없는 차원에서 이미 너희들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어.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행위의 가치로 다투는 이 세계 가운데에서 그들의 존재 가치의 경합과 상관없는 다른 차원에서 어떤 택함이, 어떤 선발 기준이 확 주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쪽은 무조건 내가 사랑했다, 한쪽은 내가 무조건 버렸다라고 하는 그들 존재의 경합과 상관없이 창세 이전의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에게 밀려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확실히 보이기 위해서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택하는 과정이 반복되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한 번 더 봐요. 4절 말씀.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여기서 특이하게 내 군대란 말을 쓴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를 인도하겠다 한단 말이죠. 군대. 그래서 이 군대라는 것이 반복돼 나와요. 군대. 근데 군대가 사실 군대라는 것은 이제 특별한 어떤 목적에 있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군대로 택하시고 구원함을 알리면서
군대로 부르신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하신 건데 이 이스라엘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군대와 너무나 달라요. 보통 군대는 한번 싸우기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완전 다 반납하는 방식으로 군대가 돼요. 그래서 잠깐 먼저 보게 되면 그 출애굽기 먼저 이제 12장을 먼저 보면 12장에 보면은 그 군대대로 인도에 구원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12장 몇 절이 여기다 41절.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주님의 모든 군대라고 딱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신 거예요. 이 군대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온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물론 그 만군의 여호와는 모두 포함돼요. 그러니까 천사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군대, 땅에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주님의 군대. 그래서 군대대로 주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겠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군사훈련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애굽 땅에서 없어요. 없는데 왜 군대냐? 먼저 보고 넘어가. 14장에 보면은 이 군대가 뭐 하나 보게 되면 한심한 군대인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 있단 말이죠. 가만히 있어라 이거 가만히 있어라. 14장에 보면 그 이제 홍해 건드는 작업인데 거기서 주님께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나와요. 14장 1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군대에게 내린 명령이 뭐냐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Be still. 가만히 있어라. 군대에 나가 싸워야 되는데 일단 주님의 군대는 감히 싸울 수 없는 상대와 붙여버려요. 주님이. 하지 말라면 제 암 날렵한 군대라 저 미군 특수부대를 하더라도 어때요? 홍해를 못 건너. 홍해는 뭐 보트가 있든지 배가 있어 건너는데 그때 아무것도 장비가 없는데 지금 그 홍해 앞에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홍해 앞에 딱 세워두고 나서 건너가라는 것이. 어떻게 건너가요? 못 건너가요. impossible. 불가능한 상황 앞에 계속 주님의 군대는 주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군대는 뭐냐면 끝없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 앞에 세워지는 자들이 주님의 군대예요. 뭐 하려고? 가만히 있으라고. 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누가 싸워요? 가만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불가능한 대상 앞에 세워두고 나서 우리는 못하는데 우리는 못해요 주님. 이건 진짜 우리는 I can't.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가 한다? 주님이 한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군대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홀로 일하시고 홀로 이루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군대예요. 이게 특별한 군대예요.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 앞에 세워놓고 나서 니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혼자 싸운다라고 함으로써 홀로 이기시고 혼자 싸우시는 그 주님을 증거할 목적으로 세워진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예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싸운 전쟁이 저기 개판 전쟁이에요. 저희 지금 네타냐후하고 싸운 전쟁 자체가 저것이 성경대로 보면 전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예요. 군대로 말할 때는 바로와의 싸움에서 어때요? 바로의 압제에서 너희들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이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임 앞에 세워둔 거예요. 항상 주님의 군대는 불가능한 전투 앞에 내보내심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근데 돈 문제가 있어. 최소한 지금 사업할 때 유학 사업을 주면 힘들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건 할 수 있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불가능한 싸움 앞에 서지 않고 아직 할 수 있다 생각하는 한 계속 이제 주님께서 몰아붙이는 더 센 포징을 하고 이적을 베풀어도 어때요? 점점 바로는 완악해져. 절대 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이건 우리가 싸우기를 상대가 아닌 것을 아는 게 그게 주님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보게 되는 하나의 첫걸음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투명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이에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대 이거. 네버 절대 못 해요. 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 주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주님의 구원, 주님의 영생, 주님의 천국을 보라고 우리를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 주님 홀로 행하시는 구원의 혜택을 입어서 천국에 가면서 이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주님이 홀로 행하신 구원입니다를 고백하고 찬송하도록 택하심을 입은 군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누구는 저주받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왜 못해 사람이? 우리가 좀 자제하자, 좀 절제하자, 좀 기도하자, 고난주간에 특별히 금식기도 한번 해보자, 선교활동 가자, 우리가 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모든 자들이 사실은 저주받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점점 바로의 압제에 붙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환상 속에 섞여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군대를 강팍한 완악한 바로 앞에 붙임을 알면서 점점 그 완악의 강도가 올라가는 걸 알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네. 그 이스라엘 군대, 애굽 저 주님의 군대에 무엇을 확인시키고 고백시키는 거예요? It's impossible.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예. 되게 뭐 쉬운 영어밖에 못 쓰지만 어쨌든 간에 웃기다. 대가 느껴서. 나는 그 영어로 기브업이 되게 좋은 게 포기하다가 기브업인데 기브업 위로 주라 위로 기브업 위로 주란 말이지. 우리는 못하니까 위로 줘라. 네가 붙잡고 있어봐야 안 돼. 예. 기브업 우리는 기브업이 편해요. 근데 근데 스탈린 누구죠? 처칠은 말하잖아요. 처칠은 얘기했잖아요. 네버 기브업. 절대 기브하지 말라. 위로 주지 말라고. 우리 할 수 있다 말이죠. 그게 교만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니들은 못해. 그냥 가만히 있어. 기브업. 그냥 위로 올려드려. 내가 혼자 행한다. 이게 주님의 군대인데 인간들의 군대는 자기들이 붙잡고 하려면 절대 don't give up이에요. never give up이야. 그걸 왜 올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하는 말이 왜 핑계대니 너의 게으름을.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그 복음을 핑계대는 분도 있어요. 자기 그 게으름 가리기 위해서. 그 금방 알죠. 나중에 그들 한번 눌러봐요. 그런데 자기의 게으름을 가리기 위해서 게으른 사람 있잖아요. 며칠 굶기든지 한번 압박을 줘보란 말이죠. 금방 튀어올라서 막 난리 친단 말이죠. 살기 위해서. 쇼하는 거예요. 내리 누르면 살아보겠다고 날뛴다니까. 근데 잠깐 이제 아직 살만한 거지. 아직 계좌에 돈이 있는 거지. 근데 그거는 핑계예요. 주님이 세게 누르면 그만 다 탄로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핑계할 수 없도록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까지. 자,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피의 재앙이죠. 어린 양의 피 바른 집 외에 다 죽여버려. 결국은 그 바로의 장자를 죽임으로 바로의 목숨을 주님께서 칼대문을 알려면서 바로가 살기 위해서 놓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마찬가지 어때? 이스라엘도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 안에서 그들은 구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피가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나올 때까지는 여기서 나오지만 이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행하잖아요. 근데 바로가 말 들어 안 듣죠, 그죠? 자, 모든 표징과 모든 이적의 끝판왕은 뭐 끝판왕은? 십자가. 네, 십자가의 피, 어린 양의 피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마지막 표적의 알맹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표적을 행하고 어떤 이적을 행해도 말 안 들어요, 우리는. 절대 마귀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병자가 낫는다, 뭐 가난한 사업가가 이제 성공을 했다더라, 뭐 누가 뭐 살아났다더라. 그게 다 헛소리인 이유가 뭐냐 하면 요나의 표적, 어린 양 예수로서의 피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표징을 하고 어떤 이걸 놔도 아직까지 바로는 그들을 낳아서 안 낳았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거짓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다고 막 난리치고 있지만 어린 양의 피 올 때까지는 구원된 게 아니에요, 결국 그게.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그 가짜들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서 마치 구원됐다는 식으로 여러분 구원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병 낫지 않습니까? 병 낫고 사업 잘 되고 성공하지 않았냐? 그걸로 이제 구원된 것으로 이렇게 위장하고 있지만 아직 바로는 뒤에서 웃고 있단 말이죠. 그래 잘 됐으면 좋지. 무슨 애굽을 떠나갔냐? 여기서 살아야지 하고 점점 그들의 발을 잡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모든 표징 이적 끝판왕은 피란 말이죠. 피 없이는 아무도 못 나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죽는 그 죽음 없이는 아무도 못 나와. 그러니까 우리 뭘 믿는 거예요? 그 대신 죽으신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애굽에서 주님의 나라로
이동될 수 있음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피 이외의 모든 것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서 끝없이 어린 양의 피의 가치만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주님의 군대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군대가 어떻게 나중에 되냐면은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이 군대로서 편제가 되는데 한번 민수기 1장을 볼게요. 민수기 1장. 이 군대라는 게 이제 민수기 들어가면 이제 군대로서의 이제 편제를 짜요. 근데 민수기 1장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민수기 1장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게 진짜 사람들이 웃기는 게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20세 이상으로 어떤 자를 골라야 돼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함정이에요. 왜냐면 싸운다는 그 의미 자체가 이게 바뀐단 말이죠. 이게 무엇을 위한 싸움이에요? 아까 홍해 앞에서 봤다시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누가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님이 싸운단 말이죠. 그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주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의 목적은 무엇을 위한 싸움이에요? 구원. 이스라엘 구원. 이스라엘의 출애굽. 모든 성경은 뭘 증거하죠? 예수님. 그렇죠. 성경이 구원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예수 증거. 그럼 결국 싸움의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증거하는데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 모든 가치를 계속 물리치고 제거하고 축소해내는 싸움으로 이 부심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외에 모든 가치를 축출하고 물리치는 그 싸움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20세 이상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뒤에 보여요. 민수기 14장 말씀. 민수기 14장 보게 되면 얘네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네, 못 살 때 다 죽어요. 14장 29절 말씀. 29절. 14장? 네. 29절.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냐 이거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설계하리라. 설계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강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강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자, 이 민수기 1장에서 20세 이상으로 이제 군대 편제된 이 사람들이 다 죽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단 말이죠. 왜 이들은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오해했어요? 이제 다 안 봤지만 자기들이 전쟁에 예, 정탐꾼을 보내고 파악해 보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 막 울고 불고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면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다 죽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뭘 오해했냐면 자기들의 힘과 전략과 자기들의 무기와 자기들의 어떤 숫자로 가나안 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착각이 있는데 마스 정탐꾼 보내보니까 정탐꾼 10명의 말이 뭐냐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인들이 거기 살았단 말이죠.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지금 전쟁, 싸움에 대한 오해를 한 거예요.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어요? 처음에 벌였던 건 홍해 앞에서 딱 세워놓고 나서 야,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로서는 it's impossible. 불가능이다. 이건 기부업 할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 Be still. 가만히 있어. 누가 싸운다? 내가 싸운다. 하고 주님께서 모세야 지팡이 내밀어라. 바람 불어서 열었잖아요. 똑같이요. 가나안 정복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들이 뭘 오해했어요? 자기들의 힘, 전략으로 자기들 군사력으로 이긴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원망하고 절망했던 거죠. 어차피 너희들이 이게 아닌데 결국 이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건데. 그래서 우리 봤다시피 여리고성 점령할 때 어떻게 여리고성 싸울 때 가나안 땅 첫 번째 여리고성인데 그때 어떻게 이겼어요? 그렇죠. 언약궤를 뭐 이렇게 돌았잖아요, 그냥. 가나안 땅 첫 번째 여리고성을 이길 때,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려서 이길 때 그때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칼 빼고 막 공성전 벌이고 막 성 기어 오르고 영화에서 보면 그렇게 안 싸웠단 말이죠. 그냥 언약궤를 메고 돌아. 언약궤에 뭐가 뿌려져 있어요 항상? 피 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 뿌리진 언약궤를 메고 그냥 도니까 허물어진 거란 말이죠. 결국 뭐냐면 피 앞에 무너지는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을 니들은 보라 말이죠. 이 전쟁을 할 때 어린 양의 피가 이긴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보라고 뽑아놓은 게 이스라엘 군대인데 지금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힘과 지혜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착함으로 우리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예수를 위해 싸웁시다. 착각 아멘이에요? 이게 착각이란 말이죠. 어제 피해 빠졌죠 지금 피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컨대 많은 교회들이 거꾸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경건 따위는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제가 이제 안 봤지만 민수기 보면 나오지만 진지를 구축할 때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제 이스라엘 진을 치고 야영을 하는데 야영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진을 보게 되면 동서남북으로 세세파씩 짜이잖아요. 동쪽에 이제 내가 이거 방 동쪽에 그냥 유이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서쪽에 에무베, 에브라임, 문하세, 베냐민, 남쪽에 르시갓, 르우벤, 시몬, 갓, 북쪽에 단지파, 아셀, 납달리 지파 이렇게 이제 동산 세세파씩 해갖고 가운데 성막을 세워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앙에 놓고 동서남북으로 딱 이제 진영을 붙여놓고 이제 잔단 말이죠. 그 진영 가운데 성막에서 항상 뭘 하죠? 항상 이스라엘 민족은 상번제를 드림으로써 정결한 제물의 피를 유출시키는 거예요. 정결한 제물의 피와 번제의 향기를 발생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거대한 동서남북의 거대한 진은 무엇을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은 그 성막 안에서 매일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피와 번제의 향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거대한 진영 자체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거대한 이스라엘 군대는 어린 양의 죽음을 나타내고 반복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군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기 목적으로 교회가 존재한단 말이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러면 벌써 40분 했네. 그러면은 그 동산 사방으로 이제 진이 짜져 있고 가운데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에서 어린 양의 피를 계속 흘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예요? 뭐가 따라와야 돼요? 어린 양이 죽음 따라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돼? 어린 양이 대신 죽으려면 일단 이스라엘은 뭐가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매일 죄 가운데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드러나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매일매일 죄가 나오는 게 어때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죠. 왜? 우리의 죄가 전제가 되어야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어린 양의 죽음이 따라오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명은 뭐냐 하면 매일매일 자기들이 죄인 걸 보는 게 사명이야. 매일매일 나 죄인 맞네.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네. 내가 돈 사랑하네. 내가 밖에 나가서 만나봤더니 돈 많이 번 친구 내가 이제 꿀리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지. 물론 가오는 있지만 돈은 없지. 그다음에 자본주의 사회 가보니까 또 능력이 또 없지. 사업 잘하는 친구에 비해서 내가 능력이 사업이 잘 안 되네. 그다음에 또 권세가 없지. 이재명 앞에서 좀 쫄리네 약간 권세가 약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 보이지 않는 주를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또 사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네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죄인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요 십자가로서의 전환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진영을 거의 200만 되는 그 거대한 진영을 동서남북으로 쫙 배치해 놓고 그 가운데 성막에 매일매일 번제 어린 양이 태워 죽이는 그 번제의 연기가 올라가고 매일매일 피가 언약궤에 뿌려진단 말이죠. 언약궤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매일매일 피가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로서의 어떤 그 사명은 뭐냐 하면 끝없이 어린 양의 피의 죽음을 증거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라고요? 전제가 우리가 죄인 중에 예수님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죄인 되지 맙시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우리 죄로 싸워 이깁시다. 우리 경건합시다.
우리 의롭시다. 그 개뿔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의로움은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덮어 쓸 때 주는 거지. 우리가 우리를 가꾸고 다듬어서 경건해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제 오늘날 분들이 뭘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예수 믿으니 이제 우리 경건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큐티하자, 기도하자 하고 예수 믿으니 이제 경건하자고 자꾸 내게 돌아오잖아요. 이제 성경에서 뭘 말하면 끝없이 너희들 가운데에서는 죽어마땅한 죄가 도출되고 있으니 너희 죄 때문에 대충 두는 어린 양의 죽음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군대의 존재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존재 목적은 어떤 거냐면 끝없이 우리의 죄됨을 보는 것이고 죄됨을 통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시장에 들어와서 어때요? 그 주님의 군대로 보자면은 주님의 군대를 이끄는 그 대장쯤 되는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한번 읽고 가십시다. 다 알지만 죄인적인 개수도 있고 그거 말하고 싶었어요. 2장에 보면 한 번 더 2장 2절 말씀 고전서 2장 2절 고전서 2장 2절 이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군대로 부름받은 모든 이스라엘 신앙으로는 교회죠. 교회 모든 성도가 매일매일 해야 될 임무가 이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과 십자가를 증거할 때에는 받은 전제가 뭐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니까. 그러니까 네가 죄인 개수야 이게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개수를 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어때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만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군대로서 기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을 너 왜 이렇게 문제가 너 죄인이야 하고 이제 그 지적하는 순간 어때요? 나는 의인이 되잖아요. 내가 의인 되는 순간 우리 어때? 예수님의 군대에서 탈락. 징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군대로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는 그 말씀 자체는 이제 군대로서의 사명, 그죠? 언약교에 뿌려지는 그 피를 증가하고 나타내야 될 그 사명으로 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자기들의 죄인됨을 보게 되는 방식으로 끝없이 어린 양의 피를 나타내고 증가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군대로 기능한다고 하는 거죠. 이 군대의 기능을 발휘 못했던 민수기에 나온 20세 이상은 어떻게 됐다?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먼저 치는 것이 아니고 어때? 먼저는 내부의 적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세에 다 죽은 그 다음에 그들의 죽음을 목도했었던 그 후손들이 어때요? 가나안을 들어갈 때 뭘 메고 가는 거예요? 언약궤의 피를 메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내부의 적을 죽이고 주님이 그 다음에 외부의 적을 죽인다. 이제 나중에 바뀌지만 어쨌든 간에 처음엔 그 순서예요. 여기까지 아시죠? 오늘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죠.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식의 세계를 늘 허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한 천상의 가치로 늘 우리를 새롭게 일깨우시고 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증거하는 주님의 군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